이번에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취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술 취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틀거릴까요? 스스로 비틀거리면서도 설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또 그 다음에 더 나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상황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렁에 두 발이 빠져 들어갔는데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점점 머리마저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모두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 상황 속에서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7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로다, 말세로다. 물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세로다 이런 표현보다도 사람들의 행태, 여러 사회 상황을 보면서 나라 꼴을 보면서 또 젊은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말세네 말세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해서 내뱉어서 이 세상을 알게 하는 그런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도 같이 비틀어지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취한 것처럼 정욕과 또 여러 가지 유의와 그런 것을 즐기면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지혜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에녹이라고 하는 자를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은 이와 같이 살아갔다. 마지막 때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반복하고 있을 때에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구죠? 무드셀라 모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무드셀라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냐면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 될 때까지는 에녹도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들리움 받는 자 아닙니까? 근데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큰 계기가 된 거예요. 무드셀라가 나타났을 때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자식으로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무두셀라예요.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무두셀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다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계시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가 죽게 되면 심판인데, 우리 인간의 수명 속에 가장 길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려고 길이 참으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969세를 향해가고 죽는 날 이제 심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이 이와 같이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조마조마하면서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두셀라가 이제 969세 이때 이제 죽게 되죠. 그때가 노아가 탄생하고 나서 600세 되는 때예요. 자, 에녹의 아들이 지금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창세기 7장 11절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둘째 달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심판을 보여주는 자가 에녹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에녹과 같은 삶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둘째 달 그 달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심을 받았을까?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사상은 심판이다를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이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에녹이 선지자예요 또.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이다. 그러니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는 행동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경건하지 않는 말, 주님의 말을 거스려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주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알아야 할지나 하면서 주님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은 심판이니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애쳤던 그 자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에녹은 참 기쁘심을 받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죽은 세상이요 비틀거리며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라고 애치는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기쁘게 받지는 않죠,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뭔가 지금 어딘가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 그소로부터 벗어나다라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뭡니까? 정신을 지금 어디엔가 다른 데 지금 팔려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을 차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없는 게 우리는 길다고 더디 기니까 하나님 심판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969세를 향유하고 살았던 무두셀라, 인간의 생명은 100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0년 이내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고 1000년,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 우리에게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뒤로 지금 20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우리에게 2000년이 됐지 못하면 이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만 또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반대로 제가 말씀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이렇게 감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동행하는 삶, 생명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곧 금방 임할 수도 있고 더디 하나님께서 유보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969세 때까지 느려서 한 사람이라도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하루속히라도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적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이 이와 같은 시대라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세상 말세에는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집이고 또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세 계명을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사랑,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 나 중심으로 움직였던 세대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니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첫째.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사랑은 누구라도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종교도 있어요. 뭐 다른 종교들이 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이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기에 내 사랑이 아니고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부어진 그 사랑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부어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내 것이 아닌 것을 흘려보낼 때 누군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때 서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교환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간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수제자라고 하는 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주님을 지켜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꾸중까지 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방해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려고 공에 잡혀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그러한 결심을 했을지라도 무너지고 말죠. 우리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알고 계셔요. 저가 저 마음으로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갖고는 다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이 아닌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결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닭이 울 때 그가 부인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베드로가 그때서야 회개의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는 사랑, 무엇으로 덮어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피 묻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희생이에요. 주님의 공로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그 허물을 덮어주셨던 겁니다. 이 덮어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왕 마지막 때는 이러한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 문이 닫혀요. 이 세상은 불탈 시기가 지금 곧 다가와요. 곧 불탈
못하도록 보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되고 대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사랑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랑을 전하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전하면서 또 두 번째 뭘 하라고 하냐면 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는데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것으로 대접하면 내 것이 적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가 나를 대접하면 서로 자기 것으로 대접하게 되고 하면은 서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원망이 나와요. 서로 상호간에 나는 적게 받았다, 너는 많이 받았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 집사를 세우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아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고아 과부들에게 서로 구제할 때 그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는 구제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원망이 나와요. 서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그냥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준 것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죠. 여러분,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하려고 하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셔야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께 받아야 돼요. 은혜도 은사도 주님께 받으셔야 그것을 할 때는 아무로 내가 주어도 내가 섭섭지 않아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섭섭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내 것을 주면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것을 흘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통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원망 없이 하는 이유가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십시오. 은사 받은 대로 하면 원망이 없어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이거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이와 같이 원망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은 즉 거저 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도록 통로로서 맡기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은혜를 맡도록 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선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라고 하지 하나님은 은혜도 주지 않고 은사도 주지 않고 무엇인가 하라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은사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은사를 줍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게 하지만 그것을 넘쳐 흐르게 하여 주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떤 것일까? 봤더니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11절 말씀 같은데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권면의 말도 알고 복음에 전하는 말도 알고 또 전도의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너의 말, 너 속에서 나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통하여 너를 통로로 삼아서 전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로서의 청직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청직이지 내 말에서는 안 돼요. 내 속에서 나온 자아 끌어오르는 죄인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과 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천한 청지기들의 삶이에요. 주신 것 갖고 그대로 전달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에녹이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이 세상 심판입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걸 그대로 전달하니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너를 핍박할 텐데 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구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 섞으면 안 돼요. 인간의 말씀 섞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섞으면 안 돼요. 휴머니즘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말씀을 봉사하는 설교자들이나 복음 전한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때만 기쁘지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사람을 꼬드겨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심판이 아니다. 길게 살 수 있어. 세상에 술 취해도 괜찮아.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니? 할 일도 많고 지금 이 우주 과학 시대에 세상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계속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심판을 받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봉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4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합니다. 어떤 구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내가 고갈되면 또 내 힘으로 했을 때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꼭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왜 나한테 해주지 않는 거야? give and take라는 말도 몰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도 은혜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남에게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창구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서 내 것을 받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떼고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장차 영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주는 기쁨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공개하면서 봉사하면서 식탁교제라고 식탁 봉사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듯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과 같이 여겨졌을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힘이 나면 이 에너지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면 나는 통로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저거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취할 그런 여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이나 4장 6절 같은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 나오죠. 지금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취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취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봉사를 할 때에 이게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청지기 삶을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그 일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구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기 전에는 나도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 나그네 됐던 이전 삶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할 때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자들이 없습니다.